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일을 힘차게 보내시고 피곤한 또 월요일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또한 힘차게 살아가시길 여러분들께 큰 힘을 주시는 주님이 되실 줄이라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부흥주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모두 뜨거운 말씀으로 여러분들 너무 즐거우셨죠? 그 즐거운 기쁨이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도 내내 큰 기쁨을 간직하시며 힘차게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요한일서 3장의 말씀,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이제 계속 제가 요한일서를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뭘까요? 국어를 참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국어 시간에 계속 수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어떠한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14절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형제의 사랑이 무엇을 만들었다고 합니까? 바로 구원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를 사람들인데 생명으로 이어갔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죠. 개인적인 구원이나 주님의 구원이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생명의 그 자리로 옮기게 됐다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14절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다면 또 잠깐 우리가 약간 또 헷갈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그렇다면 구원의 조건이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란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국어를 아무리 잘하시는 여러분들도 잠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행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얘기인가? 사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사랑을, 형제 사랑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들어간 자의 증거로서, 들어간 사람의 증거로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좀 더 헷갈리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잘 생각해보면 비슷한 얘기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조건과 증거라는 말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도 이미 잘 아시는 줄을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간략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죠?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니까 다들 사랑이 넘치는 자들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겠지만 천국 가서 쭉 보니까 평상시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증거. 사랑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를 다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무교인 사람들도 종교가 없는 사람도 사랑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을 보면 도와주려고 하고 아무저런 조건 없이 도와주려는 사람도 많이 있고, 불교 신자건 이슬람이건 가톨릭 신자건 사랑이 많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에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초등학생들 앞에, 국민학생들 앞에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기준으로 맞춰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말이죠. 본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사랑 있는 자들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왜냐?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주는 그 certification, 증명서가 바로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들어올 때 미국 국적을 가진 그 다른 라인에 쓰잖아요. 독수리들은 다른 라인에 쓰는데 자기가 아무리 그 라인에 가고 싶어도 미국 여권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여권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라는 것이죠. 쉬운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더 헷갈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믿음의 조건은,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고 그 증거는 바로 사랑이다. 그 말씀을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보실래요? 제 가슴 속을 보실래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슴, 마음 속을 보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증거는 성경 암송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필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이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니고 11조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러한 연말정산 때 띄는 그 숫자가 나의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래, 최 목사 다 알아 그러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다 아는데 왜 믿는 자들이 모였다는 교회에 왜 사랑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떠한 일이 진행될 때 간혹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게 뻔히 보이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 사람 이러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그런 일들이 정말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 옆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교회에서 사랑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그거고 이 일을 빨리 하려면은 이런 거 있잖아. 사람들 조금 희생은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서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눈 감아주면 돼 라는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뭔가 일을 빨리 하려고 사람들 상처받는 거는 그냥 그런 사람들은 꼭 필요해. 당신 이런 것도 몰라? 뭘 좀 더 알아야지. 세상을 너무 몰라. 그런 식으로 교회 일을 진행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99마리 양을 두시고 그 한 마리 양 실족할까 봐 찾아가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그렇습니다. 온 인류를 구하시려고 그 몸까지 찢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그 한 명의 마음 아픔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분이 하늘에서 그래 이쯤 됐으면 세상 대충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나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난 모르겠다. 이쯤 해서 내가 다시 재림해야겠다 라고 재림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 나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재림 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이제는 돌아와라. 내가 다시 내려갈 때가 됐는데 너 왜 아직도 거기서 머물고 있니? 제발 그 죄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에게 갈 날이 멀지 않았다 생각하시며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 그런 것보다는 한 명 한 명이 실족하지 않는 것에 대해 더 집중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할 때마다 살인을 했다면 나는 전과 몇 범일까? 셀 수도 없이 많은 전과자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과 몇 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면서 너무나 자주 미워할 사람들을 만나고 미워할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미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저께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미움, 울컥을 꿀꺽하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하면서 밤새 잠 못 자고 끙끙 앓다가 결국은 자기만 피폐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옵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 심하면 병까지 얻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과 말에 대해서 청년 예배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말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에 관한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EBS 한국의 교육방송에서 나온 게 있는데 그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평상시에 말을 할 때 침에서 나오는 분비물들을 모으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침에서 나오는 침전물들을 그거를 모으고 봤더니 일반적인 말을 할 때는 투명한 무색의 침전물이 생기고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는 분홍빛깔의 신비한 그런 침전물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욕을 할 때 어떤 침전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갈색의 탁한 침전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침전물을 뽑아서 실험쥐에다 주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쥐는 곧 죽었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우리 몸에서 생기는 화학적 반응이 사람을 죽이는 우리의 그 사람을 욕하는 그때 생기는 그 말들의 침전물들이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고 막 그 말을 뱉어낼 때 그 침전물들이 다 딴 사람한테 가겠습니까? 자기가 먹습니다. 그 갈색의 탁한 그 물질들을 내가 먹으며 내 마음을, 내 몸을 죽이고 있다라는 그 결과였습니다. 그 EBS 그 방송의 그 주제는 요즘 학생들 욕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그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찾아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들을 많이 한다면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질 텐데, 남을 욕하면서 미워하면서 그 말들을 쏟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딴 사람이 아닌 나를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어서 나오는 16절에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금전적으로 빚을 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히라버 단어입니다. 채무 상태를 가진 우리는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갚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요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의 빚, 사랑의 채무 가운데 넣으셨고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약간 오해가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냐? 물론 맞지만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무나 책임 때문에 그저 사랑의 모습만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라. 나의 마음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적선을 함으로, 구제를 함으로
무언가 착한 일을 함으로 나의 사랑을 표현했다고 하면서 그 행위 뒤에 우리 숨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위 뒤에 숨는다는 것, 내가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면서 저 도 모금할 때 그냥 내고 알면 뿌듯해, 나는 사랑을 표현했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번에 네팔 지진 때문에 우리가 걷고 있는 그 모금에도 정말 네팔 그 지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족을 잃은 그 사람들의 슬픔을 생각하며, 먹을 것이 없는, 또 잠잘 곳이 없는 그 사람들의 슬픔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서 그 마음을, 안타까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지, 그저 돈 내라니까 돈 내고 난 저기도 다 했어, 헌금하라니까 헌금하고, 구제하라니까 구제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18절에 더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그렇습니다, 행함, 기꺼이 돈을 내는 것, 나의 마음을, 나의 시간을 내는 것, 행함과 더해서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것인지, 우리의 마음이 그저 종교 행위를 따라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9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행함으로 하고 그것도 진실함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나 정말 이제부터는 사랑하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맘먹은 거 다 까먹고 바로 상관없이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맘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얼마 안 됐지만 아이들을 키워본 지 10년도 채 안 됐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 사랑해야지 하다가 말 안 듣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짜증이 확 나서 좀 그 말 좀 들어라 하고 짜증을 확 내고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이들이 눈앞에 어린거리며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그러셨을까요? 부족한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참 내가 무슨 사랑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어떻게, 내가 나를 어떻게 바꿔볼까 하는, 그렇게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절 좀 도와주세요. 아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고백하시면서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 한 템포 늦추시면, 내가 화가 날 때, 내가 울컥할 때 못 참겠으면 자리를 좀 피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고자질하시면, 하나님 제가 날 괴롭혀요, 하나님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나 화날 때는 하나님을 못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하나님만 찾아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해결 방법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도 형제들에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속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굳세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오늘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행함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행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따라,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못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히 주님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길 주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것은 우리 샬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 아름다운 샬롬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따라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샬롬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함께 이끄시는 장로님들과 또 숨어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지혜로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보여주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들이 하루빨리 주님의 전에 돌아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 주님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나의 몸이 아픈 분이 계시면 주님께 나를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세계 각처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선교사님들 그들과 동행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